오늘은 제가 여러분들께 성경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반드시 이해해야 할 한 가지 간단한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것은 다음과 같이 우리가 시작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간들과 천사들은 어떤 조건과 선택하에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그건 무슨 말인가? 우리가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거 우리가 지키겠습니다. 그거는 안 됩니다. 하나님, 이거는 우리가 하겠습니다. 좋습니다. 이러한 어떤 조건에 우리가 수응했다든지, 아니면 우리의 선택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어떤 조약을 맺은 다음에 그 결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고 존재케 하신 것이 아니라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분들은 혹시 태어나시기 전에 여러분의 부모님과 어떤 약조를 맺으신 분이 계십니까? 그럴 수가 없죠. 또 어느 누구라도 어느 위대한 자가 하나님과 모종의 계약 관계에 들어간 다음에 그 결과로 태어난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인간의 생명의 존재와 우리 삶 자체는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우리가 살고 태어나서 우리가 기거 동작하며 생각할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전적으로 은혜로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태어날 때 그건 무슨 말인가? 조금 우리가 논리적으로 좀 간단한 논리지만 논리적으로 생각을 해보십시다. 그건 무슨 말인가 하면 우리가 생명을 받고 창조받고 태어나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만들어 놓으신 계획과 질서와 그 다음에 그 조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드신 창조의 계획과 그 능력과 질서와 조직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서 끼워 맞추어진 것이지 우리에 의해서 우주만상이 돌아가거나 계획된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태양이 마음대로 돌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꼭 자기 주기를 돌기 위해서 창조된 것처럼 말입니다. 지구가 왜 우리가 태양을 향해서 꼭 이 시간에 이런 주기로 항상 돌아야 합니까? 라고 주장할 수 없는 것처럼 말이죠. 내가 태양에 좀 더 따뜻하기 위해서 가까이 가겠습니다. 아니면 지루하니까 조금 더 다른 데 다녀오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지구의 존재는 있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건 파괴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모든 창조의 존재들이 서로 상부상조하지만은 위대한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과 목적 속에서 이미 그 질서에 의해서 그 계약에 의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전혀 다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계획과 목적 속에 우리가 창조되어서 우리도 이 온 우주 만상의 창조물 가운데 하나로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미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생명의 법칙과 행복의 질서의 법칙 속에 들어가서 우리가 존재하게 된 것입니다. 아무도 그것을 선택하거나 그렇게 해달라고 하거나 난 안 하겠다 하거나 그런 대화가 있은 적이 없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계약은 우리가 영원히 살 수 있는 조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만드신 법칙이지 우리가 이래라 저래라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선택한 것도 아닙니다. 거기에는 우리의 초이스가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실 때 천사와 인간들을 만드실 때 어떻게 했는가? 이런 다른 동물이나 새들, 이런 피조물들이나 아니면 별들, 그렇죠? 해, 달,
이런 존재들 말고 천사와 인간들을 만드실 때는 그 속에 그 이후에 태어났으나 하나님의 법칙을 순종하느냐 아니면 거절하느냐 하는 자유까지도 주어진 채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게 참 놀라운 하나님의 창조의 신비 가운데 하나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지 않으시면 우리는 도덕적인 존재가 될 수 없으며 우리는 온전한 지성적인 존재가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완전한 선택의 자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 때문에 선택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속에 개성이 있을 수 있고 또한 우리의 품성이 형성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태어난 것은 다른 것보다 우리의 생김새도 좀 비슷할 것이나 나중에 하나님을 대해서 보면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죠.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형상 가운데 하나가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 우리 스스로 가진 의지를 가지고 또 자유를 가지고 우리가 선택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놀라운 모험을 하신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왜?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님을 따르지 않기로 결정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는 자유도 가지고 태어났단 말입니다. 이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무슨 말이냐? 이 우주가 깨어지는 놀라운 죄가 생길 수 있고 하나님의 놀라운 질서와 법을 어기는 일이 생겨서 큰 반역이 생길 수 있는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러한 절대적인 자유를 주면서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를 줄 때 전적으로 내 모든 것을 주면서 그 상대방의 사랑과 행복을 추구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천사들과 인간들에게 그것을 주셨는데 천사 가운데 가장 아름다웠던 천사가 반역을 했고 또한 이 지구상에서 제일 훌륭하게 제일 아름답게 마지막에 창조된 해와가 범죄했습니다. 또 거기에 딸려서 남자 아담도 같이 범죄했습니다. 그러나 책임자인 아담이 범죄했다고 우리가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옳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 그러면 창조하실 때부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일이 생긴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후속 조치를 생각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주신 전적인 자유와 선택은 말이죠. 이것은 무엇을 내포하는가? 이러한 엄청난 사건이 생길 수 있다를 내포해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일에 대한 후속 조치를 계획을 해 두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 후속 조치를 계획해 두셨는데 그건 무엇이냐 하면 이런 것입니다. 만약에 이런 일이 생기면 내가 그 죄를 짓고 범죄한 사람에게 다시 한 번에 살 수 있는 은혜 기간을 내가 베풀어 줄 것인데 그것을 그렇게 해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이 떨어진 그 장소까지 내려가 내가 내 생명을 바추어서 내가 심지어는 여호와 하나님 되기를 그치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그들이 떨어진 그 수렁이까지 내려가서 그들의 형상을 취하고 그들의 입장에서 살아보면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참된 사랑과 마음을 펼쳐 보여주고 그들의 죄값을 치루어 주어서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이다 라는 상상하지도 못할 엄청난 일까지도 계획하신 다음에 창조하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제가 지금 여러분께 무엇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인가? 이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하시니라, 노아와 언약하시니라, 그러니까 언약하셨다는 말씀을 계속하십니다. 이삭과 언약하시니라, 언약하셨다. covenant. 여러분, 약속과 언약의 차이는 이렇습니다. 약속은 서로 동등된 관계에서도 맺을 수 있는 것이나 언약은 covenant는
왕과 신하 사이에,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주종 관계에서 맺어지는 약속을 covenant, 언약이라고 합니다. 근데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언약은 이렇습니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 일방적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동의와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이 언약 자체는 깨트리거나 없애거나 변경할 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를 어떻게 변경합니까?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와 계획을 어떻게 바꿉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이 창조의 계획과 존재의 조건을 바꾼다고 하는 것은 우주가 파괴되고 생명이 없어진다는 뜻입니다.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언약의 관계 속에서 모든 우주가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을 깨뜨릴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언약은 항상 동일합니다.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합니다. 여호와 하나님도 어제와 오늘과 내일이 동일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그 언약도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언약 관계에 들어가면서 우리에게 설명하시고 우리의 선택을 존중하셨습니다. 그러면 왜 언약이 깨지고 회복되고 깨지고 회복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언약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언약을 없애버리고 또 다른 약속을 하실 필요가 있다는 것이 아니고, 언약을 한, 약속을 한 인간의 입장에서 그걸 깨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기기 때문에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러면 언약을 회복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의 법을 바꾸거나 새로 대치하는 문제가 아니라 무엇이 문제입니까? 그 언약을 깬 우리 죄인들 자신이 변화되어야 합니다. 회개해야 합니다. 다시 그 언약대로 사는 입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이러한 기본적인 이해를 좀 가지고 우리가 이제 말씀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언약에 있어서 그러므로 생명과 의는 공존해야 합니다. 의롭지 않은 존재는 생존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 우주의 질서, 생명의 질서를 어기는 자는 살 수 없습니다. 어기는데 산다. 이건 무슨 말입니까? 그것은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그것은 파괴한다고 말입니다. 그 어기는 자들을 살게 하면 그러면 그 지구는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 그 파괴되는 그 일이 퍼지면, 온 우주에 퍼지면 큰일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죄와 반역을 이 지구에 일단은 제한해 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두 번째 기회를 주시고 제한해 주셨다, 그 말입니다. 그것 자체가 주님의 은혜인 것을 우리가 잘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언약 조건은 순종과 영원한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조건과 주님의 법, 주님의 법칙에 우리가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우리가 구원을 이야기할 때, 주님의 언약을 이야기할 때 가장 기본적인 이해인 것을 우리가 가지고 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편의 다윗은 8장 1절부터 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이 다윗은 식귀를 쓰길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관계에서 여호와의 신이, 성령이, 거룩한 영이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우린 참 행복하고 하나님을 올바로 볼 수 있으며 주님의 법과 주님의 창조의 오묘함과 아름다움을 정말 감사하고 만끽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주의 성령의 역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없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불만과 원망과 불평만 가지고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편은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을 하늘 위에 두셨나이다. 주의 대적을 인하여 어린 아이와 젖먹이의 입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와 보수자로 잠잠케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의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건데. 하나님, 내가 무엇입니까? 사람이 도대체 뭔데 저를 주께서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건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내가 누군데 이 엄청난 우주에서 나를 주님께서 생각하시고 나를 만들어 두시고 이렇게 아름답고 행복함 속에 내가 살아서 이걸 다 보고 경험하고 안다는 이 엄청난 오묘한 경험 속에 나를 두시고 나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성장케 하십니까? 난 이해가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주에서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정말 주님을 알고 하나님의 그 언약과 창조의 법칙을 감사하는 사람은 너무나 주님의 창조의 오묘와 은혜를 감격해서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시편의 다윗은 표현한 것을 우리가 여기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신명기 30장을 보면 신명기 30장 19절과 20절입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것을 볼 수 있어요. 내가 오늘날 천지를 불러서 너희에게 증거를 삼노라. 내가 생명과 사망과 복과 저주를 내 앞에 두었은즉 너와 내 자손이 살기 위하여 생명을 택하고. 여기 이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죄에서 애굽의 종살이를 가 죄를 상징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면서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단한 구속의 조건입니다. 간단한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영원한 언약을 이렇게 간단히 표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두었다. 생명을 얻는 것은 너의 초이스고 사망과 복을 얻는 것도 너의 초이스다.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간단하게 설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또 그에게 부종하라. 그는 내 생명이시요 내 장수시니 여호와께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내가 거하리라.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장수하고 구원받아 그들이 잘 살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두신 생명과 사망, 복과 저주를 무엇을 선택하느냐 하는 데 있는데, 그 선택은 어떻게 하라? 그 말씀을 순종하며 하나님께 복종하라. 그렇게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우주의 생성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이요,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인 법칙입니다. 순종하면 살고 불순종하면 죽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말씀을, 이 간단한 구속의 의미를 얼마나 뒤틀어서 얼마나 어렵게 꼬이고 꼬아놓았는지, 오늘날 신학이, 오늘 많은 가르침들이 이 간단하고 단순한 이 복음의 이야기를 참 이상하고 어렵게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많은 학파들이 있지만, 그러나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선다면 이 엄청난 우주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뭔데 나를 생각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권고하십니까? 그러면 주님의 법과 질서를 그대로 따라 살며, 왜? 온 우주가 그렇게 존재하고 있으니까, 그 존재 속에 다도 끼어 있으니까 그렇게 살며 주 앞에 감사하고 행복을 만끽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속에는 무한한 우리의 성장의 기회들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괜히 주님을 의심하고 다투고 말이죠, 원망하고 불만을 가지고 이게 뭐야, 이럴 수 있는가, 이렇게 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를 창조하신 것에 감사하며 주님의 법에 감사하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하고 그렇게 존재하면 되는 간단한 이유를 사실은 사람들이 많은 엉뚱한 것에 신경을 쓰면서 시간을 낭비하면서 살고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여기에 19장 5절 6절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그렇게 말씀했어요. 6절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고할지니라. 너희는 내 말과 내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내가 너희를 다 보호하고 이 세상에서 죄와 반역의 이 엄청난 뒤엉킨 세상 속에서 내가 너희를 특별한 소유물로 삼고 제사장 나라를 삼을 것이라. 거룩한 백성이 될 것이라. 이건 무슨 말인가 하면 이런 뜻이에요. 이 세상에서 가만히 사람들이 볼 때 너무 특이한 한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칼도 없고 방패도 없는데 어느 누구도 싸워 이길 수가 없어요. 그 사람들은 좋은 땅은 아닌데 먹을 것이 항상 풍성하고 그 속엔 싸움이 없어요. 그들 속에는 항상 화평과 감사함과 찬송만 넘쳐요. 그리고 그들에겐 엄청난 누구도 이해할 수 없는 거룩한 질서가 있어요. 그래서 온 세상 사람들이 볼 때 참 이상하다. 우리는 이 세상에서 좀 더 낫고 더 좋은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아기다툼하며 서로 전쟁하고 빼앗아야 할 텐데 저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왜 저런 놀라운 축복 가운데 있느냐. 어쩌면 저렇게 행복할까. 어쩌면 저렇게 안전할까. 어쩌면 저렇게 모든 것을 가지고 있을까. 그리고 저들은 저렇게 마음이 평안할까. 아무도 그들을 건드릴 자가 없다. 이렇게 되면 온 세상 앞에 큰 등대가 되는 것입니다. 빛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짧은 시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 이스라엘을 세운 목적을 이루시고 이 세상에 복음이 다 전파된 다음에 끝낼 수 있는 길을 계획하신 것입니다. 이게 참 우스운 얘기 같아도 아닙니다. 아주 단순한 얘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은 이방 나라 사람들의 삶과 다름이 없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그러나 빛을 계속 전수해주고 예수님 메시아가 태어날 때까지 기다리셔야 되고 그렇죠? 믿음이 그 안에서 정말 주님의 말씀과 언약에 순종하는 백성들 조금을 가지고 세상에 복음을 전파하여서 그래도 구원 얻는 자들이 많이 생기게 역사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아주 난처하지만은 선하신 복음의 전쟁을 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오고 있는 것입니다. 자, 여기 창세기 17장 1절부터 14절까지 있는 말씀을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여기 조금 길지만은 한번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99세 때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너는 내 앞에서 행하여 완전하라. 내 앞에서 행해서 완전하라.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 사이에 세워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라 하시니 아브라함이 엎드린데 하나님이 또 그에게 일러 가라사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열국의 아비가 될지라. 자, 제일 먼저 하나님께서 지금 아브라함과 맺으신 그 언약이 뭡니까? 그 언약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브라함과 세우신 언약이거든요. 제일 먼저 그가 아들을 낳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그 언약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가 도무지 할 수 없는 때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가 도무지 자기 아내 사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을 수 없을 때 주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영적으로 우리에게
놀라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을 여러분께서 이해하셔야 할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후로는 내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하지 아니하고 아브라함이라 하리니 이는 내가 너로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함이니라. 아시다시피 아브라함은 높이 들린 자란 뜻이고 아브라함은 열국의 아비란 뜻인 것을 아십니다. 내가 너로 심히 번성케 하리니 나라들이 내게로 쫓아 일어나며 열왕이 내게로 쫓아 나리라. 내가 내 언약을 나와 너와 내 대대 후손의 사이에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와 내 후손에게 너의 우고하는 이 땅 곧 가나안 일경으로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자,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가장 구체적으로 아브라함과 영원한 언약을 맺으시는데 이 언약은 뭔가? 타락하고 반역한 인류를 다시 회복하시는 주님의 계획이 아닙니까? 그렇죠? 구원의 언약이에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우리에게 제일 처음에 보여주시냐면 인류에게,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하여금 아무 자식이 없는 무자한 너로 하여금 바다의 모래 같고 하늘의 별처럼 많은 그런 후손들의 열국의 아비가 되게 하겠다. 시작은 어디에서? 아들 하나에서. 근데 그걸 기적적으로 거기서부터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을 세우시고 언약을 설명하세요. 두 번째 언약은 무엇입니까?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근데 이제 이 창세기를 쭉 읽어보면 그 땅을 주시는데 가나안 땅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보면 땅을 어떻게 약속하시는가. 원래 애굽에 있는 나일강부터 저쪽 바벨론에 있는 유프라테스 강까지를 약속하세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요, 사실은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때라도 그렇게 넓은 지경을 그들이 차지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한 번도 영토를 그렇게 그들이 넓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큰 영토를 약속하셨느냐 말입니다. 그것은 여러분 잘 생각해 보면 나중에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오고 원래 가나안 땅이 회복되는 새하늘과 새 땅이 될 때 그 하나님의 이 지구상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중심이 바로 그 지역, 주님께서 약속하신 바로 나일강부터 유프라테스 강까지 거기가 될 것인데, 스가랴서 14장 보면 나중에 예수님께서 내려오실 때 감람산 위에 내려오시는데 그게 다 어떻게 갈라지면서 큰 평야가 되고 거기에 하나님께서 당신의 도성을 내려오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약속하신 그 땅이 실제적으로 새 예루살렘 성이 딱 들어와서 안착할 수 있는 그 크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구의 땅의 회복을 약속하시고 그 다음에 주님의 백성들이 생길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 두 가지로 언약을 하시는데 여기에 9절에 하나님이 또 잘 들어보세요. 이렇게 자손을 약속하시고 땅을 약속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또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이 언약을 설명하시면서 또 하나를 주시는데 무엇인가? 그런즉 너는 내 언약을 지키고 내 후손도 대대로 지키라. 너희 중 남자는 다 할례를 받으라. 이것이 나와 너희와 너희 후손 사이에 지킬 내 언약이니라. 너희는 양피를 베어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언약의 표징이오니와. 자, 하나님께서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언약을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이 반역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고 언약을 순종하여 행하여 온전케 되는 민족이 생겨요. 그 민족 속에서 이런 인류를 죄에서 구원하실 구세주 메시아 씨가, 언약의 씨가 또 일어나요. 이것을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두 번째, 그러한 자들이 앞으로 회복하여 영원히 살 땅을 허락하세요. 이것은 이미 이루어졌고 이루어져 가고 있고 또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 세상은 새하늘과 새 땅이 되면서 주께서 약속하신 땅에 대한 약속이 반드시 이루어지고 말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언약에 대한 표징을 주세요.
이 언약에 대한 상징을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내가 그 언약 가운데 들어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인데 주님께서 우리를 생각하시고 우리가 무엇인데 우리를 이렇게 권유하시고 위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가십니까? 감사합니다. 내가 주님의 언약 속에 들어가 주의 말씀을 순종하고 다시 우리가 언약을 순종하여 영원한 생명에 이르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우주를 보니 그 위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십니까? 이렇게 하며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되는데 그 언약의 상징과 신뢰가 무엇인가? 아주 이상해요. 할례받는 것이에요. 어린 아이 남자가 태어나면 그 양피를 베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하면 사람들이 이거 왜 할례를 받게 하셨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저 인간적으로 건강에 좋으니까 8일 만에 8일 되는 그때는 이 출혈이 가장 쉽게 지혈될 수 있는 날이니까 그때는 이 우리의 의학상으로 그러니까 8일 만에 어린 아이에게 양피를 베게 하셨다. 그거는 너무나 협소한 이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단순하게 말씀하신 것은 뭐냐면 주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말씀과 조건은 우리가 순종해야 할 대상입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의 영생의 조건이에요. 양피를 베고 할례해라. 알겠습니다. 그 태도가 우리로 하여금 영원히 존재하게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의 원칙과 섭리를 잊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화면을 통해서 이 말씀을 듣는 분들이시오.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복음과 구원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순종과 생명입니다. 생명과 사망을 우리 앞에 두신 것입니다. 우리의 선택입니다. 우리의 순종은 감사와 놀라움과 탄성과 예배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억지로 순종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여기에 할례를 하라. 이것이 나와 너희 사이의 영원한 언약이 될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여기 뒤에 이제 또 보시면 여기에 18절부터 22절까지 있는 말씀 가운데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에 하나님께 고하되 이스마엘이나 하나님 앞에 살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아니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내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께서 너 할례 행하라. 할례 행하는 자는 나와 영원한 언약을 맺었다는 증거를 가진 자인데 내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하나하나 경험하면서 나를 순종하여 사는 자가 어떤 자인지를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하고 말씀하신 것이 이삭에 대한 예언입니다. 아이고 하나님 이스마엘이 있는데 이스마엘이나 데리고 주님께서 후사 삼게 하십시오. 아니라 인간적으로 할 수 있는 것, 인간적으로 여종을 후철 삼아서 자식을 낳는 것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방인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왕도 할 수 있고 다른 나라 노예도 할 수 있고 장군 군사도 할 수 있고 누구나 학자들도 할 수 있고 누구나 생리적으로 할 수 있는 아주 쉬운 것입니다. 인간의 조그만 노력만 있으면 돼요. 인간의 행위가 좀 필요하긴 하죠. 그러나 주님께서 말고 전적으로 내 능력과 내 뜻으로 이루어진 작품이 생긴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길게 할 필요 없죠. 이삭에 대한 탄생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알지 않습니까? 이삭의 뜻은 웃음이에요. laughter. 여러분 이삭의 뜻이 뭐예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웃은 거예요. 사라가 킥킥 웃었어요.
내가 왜 웃느냐? 나 안 웃었습니다. 내 아들의 이름을 이제 이삭이라 하리라. 이삭은 좋아서 웃는 웃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을 비웃는 웃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오해했고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이해를 못한 채 비웃는 것입니다. 오늘날 이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와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거듭나고 의롭게 되는 경험에 대한 오늘날 많은 믿는 교인들의 반응입니다. 그들이 웃습니다. 비웃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법을 존중하지만은 그 법을 지키는 일을 인간의 행위나 인간의 노력으로 이루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다음 시간에 좀 더 조금 다른 각도에서 말씀을 좀 드릴 일이 있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러나 여기 보세요. 예레미야 33장 16절 보세요. 그 날에 유다가 구원을 얻겠고 예루살렘이 안전히 거할 것이며 그 성은, 하나님의 성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불려요? 여호와 우리의 의라 일컬음을 입으리라. 여호와의 의라 그렇게 일컬어질 것이다. 이게 제가 지금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아주 간단한 한 가지 진리를 말씀드리겠다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제가 무슨 어떤 깊은 오묘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도 아니고 좀 더 논리적으로 복잡한 것을 말씀드리는 것은 더욱더 아닙니다. 가장 단순하고 가장 분명한 한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가지 장구한 얘기를 했지만은 그 한 가지를 여러분들에게 설득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여러 시간 후에 이 말씀을 듣든지 지금 들으시든지 지금 이 자리에 현존하시든지 불문하고 여러분이 다 우리가 한 가지 이해해야 할 가장 중요한 성경적인 복음의 이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때 전적으로 100%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라 그 말입니다. 이게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아멘 하시더라도 제 얘기가 무슨 말인지 아직 덜 이해하셨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말하기를 그 성은, 구원받은 백성들이 거하는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하나님이 나의 의다. 우리의 영원한 생명과 의는 공존해야 합니다. 의로운 자가 영원히 살아야 합니다. 의로운 해가 영원히 존재합니다. 의로운 은하계가, 제가 의롭다는 것은 이성을 가진 의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법칙에 같이 들어 존재하는 법칙대로 사는 의로운 은하계가 영원히 돌고 존재하는 것처럼 하늘의 거룩한 천사들이 그 언약관계에 들어가서 의롭기 때문에 영원히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예? 저기 보이는 노란 별, 빨간 별들이 의롭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의 원래 그 원칙 안에서 의롭기 때문에 영원히 떠서 존재하고 그 아름다운 빛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찬송 부르는 것처럼 존재하는 것처럼 말입니다. 의롭지 않으면 주님의 법에 그 언약에 완전히 속해서 지키지 아니하면 존재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구원이고 우리의 존재의 조건입니다. 이것은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안식일 지키는 것은 안식일 지키기 위해서, 안식일 지킴으로 우리가 영생을 얻기 위해 지키는 것입니까? 그것은 후에 따라오는 것이죠. 우리가 안식을 지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 여호와의 창조의 원래 법칙이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조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우리에겐 초이스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할례를 행하는 거, 그거 뭡니까?
할례가 그들에게 무슨 특별한 백성 만들고 할례가 그들에게 구원을 주는 것입니까?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할례를 행하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든 남자아이들은 할례를 행했습니다. 할례는 그 자체에 구원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할례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것은 창조의 법칙이요 그것은 구원의 영원한 생명의 원칙 법칙이기 때문에 그 속에 거할 때 우린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거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할례를 그들이 행하게 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호와 우리의 의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라는 죽은 몸이었습니다. 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거룩한 의는 하나님께로부터만 옵니다. 우리 속에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에겐 의가 없습니다. 제가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알고 주님의 진리를 설교해 오는 연륜이 쌓이면 쌓일수록 제가 더 깊이 느끼게 됩니다. 처음에는 잘 몰랐었는데 점점 깊이 더 알면 알수록 제가 느껴지는 것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옵니다. 모든 구원은 하나님께로부터 내려와서 이루어집니다. 어린 아이가 엄마와 아빠를 신뢰해서 노는 것을 가만히 보면 참 부럽습니다. 우리 모든 범죄한 인간들이, 이 복잡한 인간들이 그렇게 단순하게 돌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는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온 세상에 큰 등대가 되지 않았겠는가. 사람들이 다 깜짝 놀래고 다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러한 대상이 되지 않았겠는가. 그런 생각을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죽은 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처럼 선을 행할 수 없고 의롭게 될 수 없는 죄인들을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성령을 주시고 주님께서 창조하는 능력을 베푸셔서 우리를 참 언약의 자식되게 만드시는 것입니다. 내 속에 의로운 마음이 들어가고 내 속에 주의 법을 순종할 의도와 간절한 소원을 일으키시고 내 속에 죄의 본성 때문에 생긴 타고난 죄악의 경향들이 가득할지라도 내 속에 습관적으로 배양해온 잘못된 나쁜 습관들이 가득하여서 나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죽은 죄인일지라도 주님의 언약 앞에 나가서 주님의 그 하시는 능력을 믿으면 여러분, 그래서 성경을 뭐라 했습니까? 우리의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으니 그 믿음을 무엇으로 여기셨다? 의로 여기셨다.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거룩한 희생, 죽음, 그것을 믿을 때 우리에게 의가 온다고 생각하지만 그러나 그것만이 아니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면 그 믿음의 채널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데 그 능력은 어떤 능력이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여러분이 가지고 태어난 죄의 본성의 경향의 힘보다 여러분들이 오랜 습관에 찌들려서 배양해온 잘못된 습관의 그 힘보다 더 강력한 하나님의 구원의 의가 우리 속에 임해요. 그러면 우리는 주님의 능력에 사로잡혀서 우리가 살게 돼요.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감정을 가지게 되고 그렇게 걸어가며 계획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삶을 살게 돼요. 주께서 성령으로 창조하시고 심어주신 그 주님의 복음의 구원의 능력을 따라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 구원을 책임지시고 행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성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의.
그렇게 부른 것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고린도후서 3장 17절 18절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저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주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구원의 능력으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데 의롭다는 인정만 받은 것이 아니라 진짜 하나님의 의가,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의가, 진짜 주께서 창조하시는 그 능력이 내 속에 직접 들어와 나를 의롭게 만들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은 의롭다고 인정받은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의가 내 것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로움에서 우리가 지식이 자라가고 덕이 쌓여가고 인격이 성장하며 계속 나아가는 과정도 주의 영에 의해서, 주의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주님답게 발전해 나가는 것입니다. 영광에서 영광으로 또 영광에서 영광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영원한 언약이고 그 속에서 이루시는 주님의 복음의 능력입니다. 이것은 얼마나 단순한 이야기인지 모릅니다. 이것은 너무나 간단해서 어린 아이들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성경의 복음을 이론적으로만, 신학적으로만 이해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아닙니다. 많이 배우지 않아도 이 복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머리가 좋지 않아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한 번은 제가 조금 정신 박야가 있죠. 조금 모자라요. 그 모자란 그 아이, 제가 보니까 나이가 한 13살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제가 한 번은 미국 교회에서 집회를 하는데 거기에 그 엄마가 그 아이를 항상 데리고 와요. 항상 데리고 와서 옆에 끼고 있어요. 근데 어떤 때는 이 아이가 말이죠, 이상한 좀 깨끗하는 소리도 내고 또 왔다 갔다 하고 좀 번잡하게 해서 옆에 있는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좀 좋지 않은 그런 눈초리를 좀 줄 때가 좀 있죠. 그런데 제가 이렇게 지켜보니까 한 가지 참 흥미있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그 아이는 자기를 보살피는 엄마에 대한 신뢰가 어떤 정상적인 아이들보다 월등하였습니다. 그리고 엄마를 따라가고 엄마의 말을 순종하는 입장에서는 정말 탁월했습니다. 정말 어린아이 10살짜리 아이 가운데서는 지능이 가장 낮다질지 모르고 또 이상한 행동과 짓을 할지 모르지만 엄마 아빠를 따라가며 순종하고 복종하는 태도는 어쩌면 그렇게 탁월하고 월등한지 몰랐습니다. 제가 그것을 가만히 지켜보면서 제가 그걸 뭐라고 설명할 수는 없는데 이 아이가 뭐 어떻게 하다가도 엄마가 가서 끌어안으면서 귀에 속삭이면서 조금만 말하면 금방 말이죠, 이 아이가 웃으면서 가만히 있어요. 그리고 엄마를 따라가요. 다른 아이들은 막 뛰어노는데 그 아이는 귓속에 속삭이는 엄마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요. 그리고 가만히 있어요. 똑똑한 아이들은 뛰어돌면서 그 집회 참석하지 않지만 그 아이는 좀 이상하게 꺽꺽 소리를 내더라도 그 엄마 옆에 있어요.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어요. 아, 이것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것이구나. 사랑을 받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단순한 복종이에요. 그래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의 감동을 받으면 하나님을 순종하고 주님의 능력을 신뢰하는 것은 아주 쉬운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불건한 그 몸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우리처럼 죽은 몸에도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새 생명, 의로운 생명이 생길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체험하고 사는 사람입니다. 제 속에 꿈틀거리는 죄의 본성의 경향보다
하나님께서 저를 구원하시는 주님의 은혜가 더 큽니다. 죄의 힘이 크지만은 그러나 주 앞에 복종할 때 주님이 저를 다스리는 성령의 은혜가 훨씬 더 큰 것입니다. 죄가 왕노릇 했지만은 이젠 은혜가 우리 생애와 마음속에서 왕노릇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생각과 우리의 감정과 우리가 사는 의도와 계획들이 주님의 뜻대로 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우리 속에서 심어서 만들어 놓으신 것들입니다. 갈라디아 3장 14절과 29절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하려 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가지면 우린 성령을 받습니다. 믿음을 가졌는데 성령을 받지 못한다. 이건 잘못된 것입니다. 반드시 성령을 받게 되는데 29절에 너희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면 곧 아브라함의 자손이요 약속대로 유업을 이을 자니라 그랬습니다. 여기 보니까 우리는 누구라?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예수님 안에서.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그 아브라함과 맺으신 영원한 언약이 곧 여러분과 맺으신 겁니다. 저와 맺으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그래서 그건 무엇이냐? 여러분이 찌들려서 10년, 20년 동안 이기지 못하고 쌓아온 그 고질적인 죄악의 습관 병은 지금 당장 나올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죄의 습관 당장 지금 떨칠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구원의 파워는 창조의 파워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것이 약속이에요. 그것을 믿을 때 주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게 여기셨는데 의롭게 여기시니까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사라가 아들을 낳았습니다. 할머니가 죽은 몸에서 임신을 하였습니다. 아이가 나왔습니다. 자, 인간이 종의 아들을 낳은 것이 이 사람들의 습관대로 해서 나온 것이 이스마엘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알고 율법을 지키는 잘못된 구원의 태도입니다. 그거 말고 하나님께서 너무나 엄청난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것을 믿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너무나 이해할 수 없는 큰 기적을 이루어 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믿음에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고 주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렇게 믿습니다. 저는 앞으로 우주에서 놀라운 존경받는 의인으로 살 것입니다. 영원히 의인으로 살 것입니다. 천사들도 경탄하며 맞이 아니할 놀라운 하나님의 품성과 형상을 닮은 자로 영원히 별처럼 제가 존재할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렇게 하시기로 약속하셨고 계획하시기 때문에 그 일은 제 속에 이루어질 것입니다. 왜요? 저는 단순한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믿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귀히 여기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놀라운 의지를 제 속에 베풀기 시작하셨고 베풀고 계시며 앞으로 영원히 베푸실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언약, 그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신 그 땅의 약속이 제 속에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믿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이 천년기 이후에 내려올 때 저는 그 안에 있을 것입니다. 저는 천사와 함께 찬송을 하고 있을 것이고 저는 흰옷을 입을 것이며 의로운 자로 나아가서 이 땅을 차지하고 있을 것입니다. 항상 주 앞에 와서 찬송할 것이고 주님의 놀라운 찬양 부르는 자로서 영원토록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뜻은 분명하고
저는 추워도 의심 없이 주의 뜻을 믿고 살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그 영원한 구원이, 복음의 능력이 그것을 이룰 것을 저는 한치의 의심도 없이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주님께서 그 뜻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 보면 1절부터 앞에 있는 몇 절을 읽어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성령의 법이에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여러분이시여, 여러분들은 아직 사망의 법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예? 죄의 법에 붙들려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떨쳐서 이기려고 해도 계속 붙어 다니고 노예로 굴복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서 죄와 사망의 법에서 굴복하여 살고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여기에 말씀하기를 구원받고 정죄받지 않는 자는 생명의 성령의 법에 의해서, 주님의 창조의 법에 의해서 사망과 죄의 법에서 해방되었다고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 속에는 어떠한, 여러분, 타고난 그런 우리의 죄의 본성의 어떤 경향이나 그런 우리가 유전적으로 받은 그런 죄의 파워라고 할지라도 결단코 주께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은혜를 깨뜨릴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우리는 해방되었습니다. 그 힘에서 우리는 놓여놨습니다. 이것이 정죄받지 않고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경험입니다. 무슨 법으로? 성령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신을 보내어서 우주를 창조하셨다, 그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주님의 성령을 통하여 우리 속에 새로운 창조를 이루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믿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했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우리와 똑같은 육신의 종의 형상을 쓰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자리까지 내려가셔서 그 죄의 본성과 죄의 경향의 힘에 눌리는 인간의 그 성정 그대로 사시면서 그것을 죄로 정하시고 아니라고 하시고 성령에 의하여 사신 것이 예수의 생애입니다. 자, 그렇게 하셨는데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디에서? 우리 속에서.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오늘 말씀드린 이 얘기는 제 설교를 통해서 너무나 여러 번 들어오신 것이죠. 단순한 거. 그러나 이것을 실제로 받아서 믿는 자들이 몇 명 되느냐 말입니다. 어떤 참 답답합니다. 이렇게 단순한 진리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사는 자들이 몇 명 될까 말입니다. 왜 믿는 자들이 아직도 사망과 죄의 노예로 살고 있느냐 말입니다. 제가 옛날에 한번 말씀드렸지만은 제가 이 팔이 부러졌을 때, 저는 이 팔이 부러졌는데 그 부러지는 그 각도와 높이가 제가 허리가 부러질 수 있는 가장 최적의 그런 높이인데, 부러진 다음에 처음엔 통증을 못 느끼겠어요. 너무 갑자기 생긴 것이라. 근데 제가 부러진 것을 보고 피가 흐르고 보니까 나뭇가지가 박혀 있어요. 그래서 왜 나뭇가지가 박혀 있을까? 이 손을 움직이려고 하는데 손이 움직여지질 않아요. 근데 이렇게 틀어져 있어요, 이 손목이. 근데 이게 좀 바로 잡아야 할 텐데 이게 바로 잡을 수가 없어요. 움직이지 않아요. 참 이상하다. 난 이런 경험을 한 적이 없는데 이상하다. 그리고 나뭇가지를 뽑으려고 가만히 하다 이렇게 보니까 나뭇가지가 아니라 내 몸속에는 뼈예요. 여러분 자신 뼈를 보신 적이 없죠? 저는 본 적이 있습니다. 내 뼈를. 그 참 재미있는 경험이에요.
이 뼈를 보니까 참 신기하대요. 그런데 거기 이제 피가 이렇게 배어 나오니까 갑자기 아프기 시작하는데 그 통증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참 이 부러진 이 팔을 올바로 잡기 위해서 참 제가 그 고생을 많이 했는데, 뭐 이렇게 정형외과 가니까 이건 대장간이에요. 이건 뭐 목수실이에요. 그냥 뭐 이 드릴 가지고 윙윙 하면서 구멍을 뚫고 뭐 이렇게 맞추는데, 이건 완전히 대장간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고생을 하면서 하루는, 제가 그것 때문에 낙심한 건 아닌데, 하루는 제가 이게 침대에 누워 있는데 너무 아프니까, 정말 뼈가 아픈 그 경험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프니까 제가 진통제를 먹고 누워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어두워져요, 마음이. 이제 이 미니스트리를 어떻게 하나, 내가 가만히 있으면 이게 어떻게 움직일까, 그런 자잘자잘한 염려서부터 여러 가지,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사들이 많은데 한 명은 보내서 살짝 받으시면 될 텐데 왜 내 뼈가 부러지게 하셨을까? 이런 것들은 참 우리를 괴롭히는 질문들이죠, 그렇죠?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질문들을 가지고 삽니다. 이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면서 저도 사람인지라 마음이 어두워져 있었는데, 저희 그 어머님이 오셨어요. 돌아가신 어머님이 그 오셨는데, 제 옆에 이제 침대 옆에 이렇게 앉아서 아무 얘기를 안 하시는데, 저희 어머님이 부족할지라도 이 아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지극정성만큼은 참 누가 따라가기 어렵죠. 그렇죠? 근데 제 침대 옆에 앉아서 가만히 한동안 계세요. 제 고통을 지켜보면서 가만히 이렇게 계시더니 꼭 한 말씀만 하셨어요. 저는 그때 그 짤막한 한마디를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만히 이제 앉아 계시더니 이렇게 계세요. 에이구, 내가 너와 바꿀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이거는 진심이에요. 내가 너와 바꿀 수만 있으면 참 좋겠는데. 제가요, 왜 목이 메인 줄 아십니까? 우리 어머님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괴로움을 아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어두움을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떤 때는 어두운 터널을 지내야 하는 것을 아시는 하나님, 어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의문이 들어가고 항의하는 마음이 들어가서 어쩔 줄 몰라서 누워있는 고통 가운데 있는 인간들을 아시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가? 내가 너와 바꾸었으면 참 좋겠는데. 그렇게 바꾸어 주시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예수님이십니다. 그 속에 우리를 권고하시고 위로하심이 있어요. 이게 주님의 구원의 은혜예요. 우리가 그 사실을 알면 주님을 순종하는 것은 아주 쉬워요. 주님을 따라가는 것도 쉽고 주의 말씀을 이해하는 것도 쉽습니다. 생명과 의는 공존합니다. 우리가 의로워진다고 하는 것은 옳게 행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법도대로 온전하게 사는 것입니다. 그 일을 이루시는 것이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아무리 발버둥 쳐도 안 되는 것을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을 때 도무지 불가능한 것을 알지만은 내가 의롭게 살 수 있고 내가 이것을 이기고 저것을 넉넉히 이길 수 있고 주님의 구원의 은혜 가운데 살 수 있으며 주님의 영원한 언약 속에 영원히 살 수 있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창조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서서 손을 위로 뻗치고 하나님이시여 내가 믿습니다 하면 주님의 그 구원이 내 속에 전적으로 임하여 나를 의로운 존재로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 결과로 생기는 것이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입니다. 그러면 악한 자가 의로워지고
불쌍한 자들이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기적이 생기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해야 할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가장 기본적이고 단순한, 국민학생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해해야만 하는 구속의 비밀입니다. 이 사실을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이론화 취급을 하고 십자가만 믿으면 의로 취급을 받았다는 것으로 끝내버립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한 백성을 준비하고 계시고 한 교회를 준비해 오고 있습니다. 이제 그 백성들이 이 세상에서 이제 이곳저곳에서 준비되다가 주님께서 모으시는 날이 있습니다. 인치시는 날이 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과 저를 그들 숫자 속에 꼭 포함시키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기억하시고, 우리가 무엇이간데 우리를 이렇게 권념하시고 안위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이간데 이렇게 큰 우주 앞에서 정말 적은 점과 같은 존재인데 주께서 우리를 귀히 여기시고 구원하십니까? 주여, 우리는 주 앞에 잘난 체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을 그대로 인정하고 주님의 뜻대로 구원받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복음의 파워, 주께서 창조하신 이루 이해할 수 없는 오묘한 능력, 그것을 저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새로운 하늘과 새로운 땅을 만드시고 주님의 의로운 백성들을 세우시고 그 성의 이름을 여호와 우리의 의라고 부르실 때 우리도 반드시 그 속에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하늘에 계신 아버지시여, 이 간단한 영원한 복음을 온 세상에 속히 전파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의 그 선교 사업의 군대가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하게 기도합니다. 아멘.